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림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많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거기에 모인 숫자 때문이 아니라 힘이 없는 말씀 선포에 찬양의 열기도 식었고, 그에 따른 기도의 함성도 사라졌고, 정말이지 영적인 흉년의 모델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스스로 애통함으로 엎드려 저의 머리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컨 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용하며 저희 비전을 검토하기를, 여러분 정말 진정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힘있게 힘차게 선포되고, 찬양의 열기가 뜨겁게 허공을 치며 달아오르고, 이로 인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이 그 사냐 곳곳에 메아리쳐 울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원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일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그 강단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정말 진정 애통의 눈물을 뿌리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팔복강에는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고, 오늘의 제목은 온유인데, 이제 우리가 온유를 중심으로 해서 팔복의 상차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의 밥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온유라고 하는 소재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또한 식자재로 등장하고, 그리고 애통의 식자재도 포함시켜서 온유와 함께 밥상을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온유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유라고 하는 소재를 열기 위해서 그 도입의 중심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2장을 도입 부분으로 택하여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짐승을 두 떼로 나누며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야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을 보면은 살기등등한 형 에서가 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살 궁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가축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살 궁리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궁리를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이 잔꾀는 이기심과 소욕으로 그득한 전략이었다는 점 또한 우리는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는데요?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순서에 차등을 주어서 보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이었을 테니까요. 그 자신만이 바로 야복강가에 홀로 그 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기적인 삶의 행적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행적을 통해서 내가 아주 잘못하고 내가 세상 것만을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런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에서 이같이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을 한번 얻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선한 발걸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고 부족하며 거스리는 악한 발걸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찾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용지물은 없고 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펙이 좋고 잘난 사람, 좋은 배경과 학식이 뛰어나면서 유명세를 탄 사람만 찾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시며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야곱보다 더 나쁘다거나 아니면 야곱의 수준으로 살아도 아니면 야곱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망가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세파에 시달려 울퉁불퉁해지고 뾰족뾰족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불량품으로 된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고 말아야 될 고철이 된 나조차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신다는 말씀으로 우리 32장에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씨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과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으로 도전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이 늘상 있어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름의 영적인 의미를 자신의 죄성과의 끈질긴 싸움으로 적용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시며 보낼 만한 자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끈질긴 씨름의 끝은 씨름의 결론은 쩔뚝발이가 되는 것이었다는 점 또한 우리는 인식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뺀질거리고 내가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망함의 매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로 만드신 것처럼 그는 쩔뚝발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습에서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자의 모습과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그에게서 온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 우리가 인식해야 하고 상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과 쩔뚝발이의 모습으로 강자 에서와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강자 에서와 만나려 하니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애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될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나의 대적은 나를 속인 라반도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달려오는 에서도 아닌 내 마음속의 교만과 하나님의 관역에서 한참 빗나간 삶을 산 나의 죄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드디어 나는 야곱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은 그의 이름의 뜻대로 내가 바로 사기꾼이요 내가 바로 거짓말쟁이요 내가 바로 교활한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자기 죄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도뼈가 위골돼서야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상황이 되어서야 애통한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통한 심령의 고백은 죄를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야복강가의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고백 못하고 남의 죄만 보게 되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을 맛볼 수가 없다는 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바로 긍휼이고 긍휼을 담고 있는 마음이 애통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해지기 위한 적용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환도뼈가 위골되어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시고
살기 등등해서 달려온 에서의 마음을 애통으로 녹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접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가난한 심령으로 에서와 화해하고 분이엘을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 위기를 모면기 위한 장꾀가 아닌 진실하고 신실해야 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거짓과 가식과 위장은 곧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무겁고 무서운 화를 자초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가 더 많이 가난해지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말이 쑥 들어가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나도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바뀌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성경 암송을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난해질 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가난해져야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은혜를 배신으로 갚지만 망하고 부도나서 가난해지게 되면 애통함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성이 너무나도 크고 끈질기니까 내가 나를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한다는 사실도 우리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요, 이것이 바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고 뜻하지 않은 고난인데 하나님은 이 사건과 고난과 이 연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족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또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알아야 나 자신이 가난한 것을 알아서 애통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로 나가고자 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환경, 물질,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는 함께 살아온 나이 많아 늙은 영감이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리칩니다. 뭘 물리칩니까? 가장 하루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은 바로 죄성이요, 죄라는 사실의 인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애통의 위치는 하나님의 위로인가 아니면 사람의 위로인가, 이런 것을 묵상하고 나눔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묵상과 고민이 있어야 우리에게 분별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시게 되기를 축원하며 권면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도 듣게 되고 팔복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온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복의 설교는 가장 어렵고 그 중에 온유는 더 많이 난해한 부분이라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 묵상하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팔복의 순서를 보니까 가난한 심령과 애통의 다음이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팔복의 세 번째에다가 온유를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그릇이 되는 것이, 온유의 그릇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일 것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 팔을 걸쳐야 하고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쳐져 보기도 해야 온유한 그릇으로 가까이 다가가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망가지고 두들겨 맞고 터짐으로 맷집도 길러지고 야성도 키우며 영적인 전투력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피투성이로 살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팔복을 열어갈 수 없지만 간신히 온유까지만 오면 다른 복은 또한 쉽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온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의 그릇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정금처럼 나와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팔복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주된 요리에 먹을 만한 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큐티 묵상은 잘 차려진 진수성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강의 설교는 종전의 설교 문법들과는 상당한 부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길들여지면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될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다거나 처음부터 배부르고 등 따신 채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난을 모르면 그 심령 또한 가난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애통을 모르면 온유도 멀고 팔복과도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 또한 우리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팔복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고 했으니 우리 모두가 다 구원과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인식 또한 우리에게 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여도 성공해도 금수저여도 구원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여도 실패하고 흙수저여도 구원받은 자로, 무슨 자요? 어떤 자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더 좋고 값나가는 인생이란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면 왜 사는지가 분명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주와 팔자와 운명론에 묶여 고난뿐인 한많은 인생을 한탄하며 개념 없이 사는 목적이나 사는 방향도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값진 복음과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자가 진정코 가장 복된 자이니,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먼저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애통을 넘어서 온유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그릇만 되면 나머지 복은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후에 남은 복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그 부자가 어느 날 가난해진다고 해서 가난한 심령 되는 건 또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처음부터 가난한 자였다고 해서 그가 역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자였거나 아니면 부자이다가 가난한 자가 되었던, 아니면 처음부터 가난한 자로 살았던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들과 가난한 심령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갖 세파에 시달리며 풍찬 노숙에 파란만장의 고난과 고통, 환난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뭐죠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이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낮아진 자의 겸손에서 마음을 비운 자가 되었을 때 가난한 심령도 되고 애통함으로 온유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가 심겨져야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여러분 구원의 간절함으로 애통을 부르짖으니 온유한 자의 반열에 들게 됨을 기억하여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기를 바라고 또한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은 부자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사는 것은 결코 잘 사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고 예수께 속하여 거룩한 자로 잘 사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요 진정한 부자임을 우리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비싸고 아름다운 침대와 가구를 갖추어 놓았다고 여러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명품으로 된 가구는 돈 주고 사올 수는 있어도 행복은 돈 주고 사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좋고 아름다우며 비싼 침대에서 편안한 잠은 잘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정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코 잘 산다는 것이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사는 일은 더욱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제가 73년을 살아온 결론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 없이 가난하게 살면 그것이 과연 잘 사는 일일까요? 일단 여러분 돈이 없으면 그것도 불편한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조금 해보려고 해도 맨날 돈 앞에서 위축되거나 고민되고 굴복당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주눅들고 그래서 열등감에도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매사 모든 일에 여러분 돈이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늘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며 그렇게 여러분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산다면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정말 많이 불편해서 싫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돈 없이 가난한 것도 잘 사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아무리 소유한 것이 많아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르면 그 삶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소유한 것이 없어도 많이 가지지 못해서도 그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안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실된 삶의 가치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거룩한 존재감을 깨달아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잘 사는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여 현실적인 삶은 찌들어 있어도 늘 첫사랑의 감미로움 속에 푹 빠져 있어 주님을 추억하고 여러분들 열정 가운데 불타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잘 사는 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과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학벌이 높으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결국 그의 말년이 성경에 소개된 음부에 간 그 어떤 부자처럼 되고 만다면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부러워할 것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떠날 때는 결국은 빈손인데 그렇게 집착하며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빈손이라도 거지 나사로와 어느 부자와의 관계처럼 천국의 영생이냐 아니면 참담하고 처절한 지옥의 심판을 만나느냐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마는 비록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처럼 된다 할지라도 돈 많은 부자가 되어 그 돈 한 번 원 없이 쓰다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은 혹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제발 그러나 여러분, 제발 그런 소망은 품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 어떻게 하든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은 욕심도 탐심도 정욕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천국이 보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시기 질투가 욕심과 탐심으로 그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욕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가 온유한 자로 갈 수 있는 자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나는 잘 못 사는데 이웃이나 혹은 내 형제가 잘 살게 되면, 내 아들은 늘 공부도 못하고 늘 찌질이인데 내 친구의 자녀가, 내 이웃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억지로 해주는 축하 말고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애통함으로 구원을 위하여 울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이렇게 거룩을 소유한 인격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이 그득하게 채워만 진다면 이것도 가능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좋아요도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댓글과 구독도 아낌없이 선사해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천국을 얻는 위로를 받으며,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도 받고 땅도 기업으로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면 나의 복의 유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만이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자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씨를 잉태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이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삶이 된다는 것에 우리 모두 동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기에 탐심과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았고,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 오직 하늘의 복만을 소망하기에 애통으로 구원을 위해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온유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5절 본문을 한번 암송해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이 땅처럼 빈부격차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열망하는 것은 천국을 지상낙원으로 생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열광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도교에서 주장하는 이상향의 무릉도원이나 혹은 불교의 열반이나 해탈 혹은 파라다이스 정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된다는 해탈의 경지인 극락과는 여러분 천양지차로 차이가 있다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비현실적인 요소들이지만 여러분 믿음이 현실이듯 천국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할 당면의 과제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이상향이나 파라다이스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진정코 잘못된 내세관이요.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스팔트가 황금으로 깔려있다는 천국의 설명만 들었기 때문에 천국을 자꾸만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가난에서 천국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의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로 누릴 수 있는 자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한 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낮아짐의 자리에 먼저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에 또 상처가 덧입혀지고 맞아도 보고 터져도 보고 슬픈 일에 괴로운 일에 억울한 일에 속은 일에 배신당한 일에 속상하고 처절하게 무너져도 보고 이리저리 다치고 멍들고 많이 망가진 후에야 내 심령이 옥토가 되었을 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만나 치유되고 애통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 이제는 성숙함으로 스스로 분노와 혈기를 온전한 인내로 잠재울 수 있는 자. 다시 얘기한다면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아 늘 회개로 주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으면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기름진 밭을 옥토라고 하는데 여러분 온유한 자의 마음의 밭이 바로 그런 옥토입니다. 즉 성숙한 그릇이 옥토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온유가 담긴 그런 옥토가 되기를, 다들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로를 잘 받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잘 받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 억울한 일, 배신 앞에서 위로를 해주어도 위로를 잘 받을 줄 모르면 아직은 온유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보다는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슬픈 일, 괴롭고 힘든 일, 배신 앞에서의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힘들고 지쳐도 감사, 고난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도 감사, 배신 앞에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도 감사라면 이미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임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적용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랜 참의 인내 그릇이 온유라고 했으니, 그리고 오랜 참의 인내로 온유함을 이끌기 위한 적용으로 가장 알맞은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온전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인내가 되어서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심령 상태, 그 심령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자의 그릇이 온유임을 믿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웬만한 것은 잘 참아 이겨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는 훈련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게 있는 고난도 참고 견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적용으로 결단하고 실천으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격이 주어질 것인데, 이것으로 주님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이미 옥토가 되어 있어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 전하는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샬롬.